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부분은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멸망의 선고와도 같은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마치 교회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꼭 모여야만 하는가?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가?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물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부화 뇌동에서 교회를 욕합니다. 공정한 잣대로 교회는 판단받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가장 철저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왔음에도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억울하기만 한 것일까요? 남들에게 듣는 억울한 비난은 사실 억울하기는 하지만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만 아니면 되잖아요. 악한 세상이 주의 교회를 핍박한다. 어쩌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입양아인 정인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이 퍼지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알려져 있으며 입양을 해서 키우는 좋은 부모로 알려져 있던 그들이 실은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제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소리로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옳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뱃속에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 자신의 사랑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가정과 가족을 내팽개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또는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외면한 채 남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로운 척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코로나 상황과 정인이의 이야기만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허물은 명백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인 우리는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 아니냐, 자기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그걸 굳이 드러내서 말하거나 남들에게 전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용히 혼자 믿어라, 니나 믿어라 이러는 세상의 말에 그렇지
저 사람들이 지나치게 광적인 사람들이야.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저러지 않지.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서둘러 손절하기도 합니다. 나도 무식한 기독교인으로 함께 비난받고 매도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교인들이야 어떻든, 다른 교회에 어떻든 나는, 우리 교회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복음을, 한때 너도 믿어보지 않겠니 하고 자랑스레 비추던 그 빛을 어느새 슬그머니 그 그릇 아래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 아래로 감추어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 속으로 감추어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밟히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아진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선언,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빼어난 교훈이라는 뜻이죠.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그 이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어떤 삶을 요청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살던 그 삶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은 그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아름답지만 허무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도 지키지 않고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여기서 한글 성경은 단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 뉘앙스를 배제한 채 적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너희라는 말이 유달리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는 그 특성상 동사에는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주어나 동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너희는 이라는 주어를 반복해서 동사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 바로 너희 자신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키지 않고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변명하며 따르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우리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은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해.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내게 하는 말이야. 네가 이 땅의 소금이요, 네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부담스럽습니다.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좋은 말이라고 하면 좀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들을 수가 있을 텐데,
너에게 하는 이야기야 꼭 집어 말씀하시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싶은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 바보 같은 삶이요, 너무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결핍해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삶보다는 좀 여유도 있고 근사한 삶, 풍요로운 삶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 사정 붙들고 애통하며 함께 눈물 짓기보다는 맨날 그렇게 죽을 상하고 지지리 궁상 떨며 살기보다는 좀 웃고 떠들며 우아하게 문화도 누리며 내 삶 즐기는 삶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항상 양보하는 온유한 사람 되기보다는 좀 큰 소리도 치고 시원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사는 삶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법이 한 번도 내 편이 적이 없었던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삶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이 우리 편인 삶, 영향력 있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왜 굳이 그 반대의 길로 가야 하냐고, 왜 꼭 그렇게 좁은 길을 따라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느냐? 주님의 목소리도 좋지만 내 내면의 욕망도, 내 삶의 욕구도 꼭 저버려야 되는 것일까? 현실은 다르지 않은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가르침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음악과 예술을 만드신 분도,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만드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행복하기를, 우리 역시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아시는 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법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말씀 아래 엎드려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통이 다르지 않게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시면 그게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갑다 받아들이며 여전히 기쁨, 기도, 감사로 사는 편을 택하는가? 아니면 조금만 더 라고 말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 그리고 주변의 목소리만 가득 울리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알지 못한 채 너무도 오래 걸어왔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전히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기도도 잘하고 남들이 알아줄 만큼 헌금도 구제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더욱 화려해져만 가고 남들 보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괜찮은 신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저 내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내 삶을 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며 우리 교회는 지극히도 생각하는 교회주의자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저 남들이 다 하듯 나도 내 몫을 살짝 챙겼을 뿐이며 나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에 먼저 허리 숙이고 팔 걷어붙이기보다는 약간의 대접을 받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얕잡아 보일까 봐 나도 진심은 아닌데 목소리를 크게 내어본 것일 뿐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삶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 어느새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지 이익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채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위선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사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다른 게 뭐야? 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양이라도 하고 가톨릭은 공덕이라도 쌓는데 개신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천당에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욕심쟁이들의 집단일 뿐이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너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마저도 그 빛을 부끄러워하며 그릇 아래 사적인 영역으로 감추기에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는 정말로 세상의 악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저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자신은 세상의 빛이니 다른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람들을 세상은 너무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소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소금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팔레스틴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소금이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들마저 세상과 똑같아져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금이 되어줄 이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요즘 시대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실 빛이 없는 밤하늘은 깜깜하기 짝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캄캄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빛을 전해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은 손쓸 돌이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어둠 속에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땅은 교회인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하늘의 이 세상 어디에도 빛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죽어가는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이렇게 팍팍한 세상이 그래도 살맛 나는 짭조름한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의 소금입니까? 크고 웅장한 외형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까? 모두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자신의 것을 더하고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에 장차 올 것을 찾는 믿음대로 살아가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아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형제 내 자매가 아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곳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곳에 살맛 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본 이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빛을 높이 지켜 들어 비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집이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라고 번역된 말의 본래의 의미는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밤이 찾아오면 수천 년 전의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캄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 하늘에 누군가가 인공위성을 띄워보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을 지나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은 캄캄한 것을, 빛 한 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대속제일, 희년등의 절기가 되면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시작을 알리며 주께 돌아오라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각지로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알리는 그 소환장을, 다른 말로 복음을 든 파발꾼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들의 발길을 재촉하며 방방곳곳으로 가서 주님의 통치를, 그의 은혜의 때를 전하며 주께 돌아오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밤에 산 위의 동네에는 커다란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시온산 위에서 피어오른 불빛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저 산에서 그 다음 산으로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흑암에 앉은 갈릴리까지, 심지어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하나둘 피어오른 그 빛은 쉬지 않고 이어지며 땅끝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 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세상의 빛이 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더 많이 부를 가지고 힘을 가져도 모자랄 망해가는 작은 나라 유다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그 희년의 삶을 그들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 나라는 빛이 됩니다. 그 힘없는 작은 나라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 더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은 이들은 무언가 다르다, 이들은 세상 나라와 같이 아니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온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열국이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만국이 회복된 날을 가슴에 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 이 참된 행복을 맛보라, 이 영생을 맛보라 초청하는 전령을 보내어 그 산 위의 도시에 불을 밝힐 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6절에서 12절에서 빛 되신 주께서 땅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날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한날 빛 되신 주님께서 땅끝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땅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위대한 사명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본 우리를,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들인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은, 우리의 하루의 삶은, 우리의 작은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작은 삶의 걸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작은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팔복을 선언하시는 그 우리 왕의 선언을 믿으며 믿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소금된 삶을 통해,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마침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이 땅을 살리는 소금으로 그 맛을 내도록, 어두운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과 빛에 관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화인처럼 생겨진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7년쯤 전에 신대원에 있을 무렵에 로봇다리 세진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이 신대원을 방문해서 간증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양정숙 집사님이 딸과 함께 평소 봉사하던 그 입양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 그리고 나머지 손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세진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 아이를 돌보고 섬기다가 그 아이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입양하여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하여 키우는 그 일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갔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요.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무시하며 모욕당했던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제 안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망할 세상. 그러나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양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병신이라며 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마땅히 지도하며 가르쳐야 할 교회 어른들마저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지 교회 품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끝나고 그 어머니 양 집사님을 만나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제게 이런 글귀를 적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부디 이 땅의 소금이 되어주세요. 부디 세상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 글귀를 쳐다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그토록 악하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그토록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 땅의 소금이 되어주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주도록 부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소금이니, 너희 자신이 어두워져가는 온 세상의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손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도 영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헌금을 적게 하기 때문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이지 않는 현실만 불평할 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정인의 부모를 탓할 뿐, 내 새끼만이 아니라 우리 품 안에 들어온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줄, 그렇게 세상이 버린 아이들을 품어줄 넉넉한 가슴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만국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울산 땅에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졌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과는 달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소금이니, 너희 자신이 이 땅의 빛이니.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소금이 되어주기를, 지금 빛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